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으로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느 청지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당시 청지기의 의무는 주인의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단순히 들어오는 돈을 은행에 넣고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의 재물을 잘 관리해서 늘려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펀드 매니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부동산에, 주식에 또 여기저기 잘 분배를 해서 그 재산을 더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바로 이 청지기의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를 고용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머리가 지혜로운 것은 당연했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식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주인의 모든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었습니다. 돈을 들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청지기는 처음에는 잘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주인의 돈을 몰래 빼돌리게 됩니다. 이 불법을 저지른 거죠. 이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고 그 청지기를 불러서 네가 지금까지 내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낱낱이 보고서를 내라 그럽니다. 그때 이 청지기가 눈치를 챈 겁니다. 아, 내가 들켰구나.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주인은 분명히 자기를 해고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것은 이 신뢰를 먹고 사는 것인데 이렇게 해고를 당하면은 다른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하니 나이는 먹었고 노동을 할 수가 없고
남들에게 손을 내밀자니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빚진 모든 자들을 일일이 다 부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탕감해 주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청지기는 이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이 주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지기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증서를 새롭게 쓰고 다시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1억을 빚진 자는 5천을 깎아줍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5천만 원 빚진 자는 2천만 원을 깎아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 나중에 나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면 너에게 손을 내밀 테니 그때 너는 나를 도와줘야 한다.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자, 은혜를 베풀어 준 건 좋은데 지금 누구의 돈을 가지고 누가 생색을 내고 있어요? 청지기가 지금 생색을 내고 있어요. 불법을 저질러서 지금 주인에게 걸려서 지금 잘리게 됐는데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며 준비하기 위해 또다시 불법을 저질러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이 청지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 청지기를 잡아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버려 둬야 됩니까? 소송을 걸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내보내야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소송을 걸든지 감옥에 넣겠죠.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지금 매우 잘못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씨름했는데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 불법을 저지른 청지기를 분명히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고선 또 지혜롭다고 칭찬하실까? 이 청지기처럼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더 착하게 청지기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예수님의 생각이 그러시군요 할 텐데, 이 불법을 저지르는 청지기를 칭찬하시고 빛의 아들들도 이 청지기처럼 이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누구냐면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처럼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며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가진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마지막 후에 도움을 받기 위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 청지기.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불법도 좋으니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라는 법일까요? 이 청지기가 칭찬받을 일을 한 게 무엇일까?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 청지기가 불법을 저지른 것을 잘했다고 하시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쭉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똑같이 불법을 하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청지기는 지금 분명 이 주인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엇인가가 떠올랐어요. 그런데도 이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분명히 배울 점이 있기 때문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들더라고요. 이 청지기는 10개 중에 적어도 9개는 잘못을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이 청지기는. 그런데 이 청지기가 딱 한 가지 지혜롭게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만은 칭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끝을 알고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정리해야 함을 알았던 그는 그 이후의 삶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삶 이후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장막이 있음을 깨닫고 그 천국의 잔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지기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지혜롭다 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끝을 알고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가게 될 천국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비유는 우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의 장막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더 집착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누리고자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청지기같이 그 나쁜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고 미리 준비하는데,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의 이후를 위해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물으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엇이 지혜라고요?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 땅에서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아니겠습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아무리 100세까지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신속히 날아간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안개와 같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요? 천국의 장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칭찬하실까? 그것을 염려하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94장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원래 이 원본의 그 제목은 이게 아니라 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게 원본의 제목이에요. 근데 이 찬송가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보면은 더 놀랍습니다. 작사를 한 사람은 1925년도에 작사를 했고요. 작곡은 1929년에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1920년대, 30년대는 이 미국의 대공황 시대였어요. 미국의 경제의 그 역사 속에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가장 굶어 죽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때가 1920년대, 30년대입니다. 그 어려웠을 때에 이 밀러라는 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아까 찬송가 이렇게 부르다가 저는 가끔 이제 이게 누가 썼는지 언제인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근데 이 날짜가 딱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연도수가.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을, 주님 제가 주신 이 선물을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음을 깨닫게 하시고 신속히 날아감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날아감을 깨닫게 하시고 야고보서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정상 우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권세와 성령 충만함과 섬김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운정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운정교회의 교육부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믿음의 그 조상들의 그 바톤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의 모든 예배들이, 성경 공부 시간이, 그 교제의 시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를 담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담당하는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초등 3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 2부 예배 때는 우리 초등 3부가 이곳 본당에서 새로 올라오는 친구들과 또 선후배가 함께 만나는 또 그런 예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담당하시는 모든 교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서 초등 3부 수련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일 2부 때에 함께 모이는 초등 3부 그 예배와 교제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배가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되는 흥미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경제가 멈추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대통령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이 나라를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신이 잘 작용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이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소망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운정교회를 통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과 대통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개발되고 있는 이 백신들이 잘 작용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망을 잃어
땅에 소망의 담비, 성령의 담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통일의 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